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로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아 아긴의 진을 치고 호라기갓의 호라기갓을 떠나 욤바다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예와 또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약함 또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그 거처에 이동을 하곤 합니다. 저는 헤아려 보면은 8번 정도의 이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도 처음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또 강서구의 한 원룸에서 또 살다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거처를 이동하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하셨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렇게 거처를 옮겨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쭉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40년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같이 모든 것이 지나온 그 나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훗날에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될 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그 여정이 시작되었었고, 참된 목자 되신 그 양을 치는 그 목자와 같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양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은 그들에게 우연으로 일어난 시간이 아니었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이 더 길어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거나 잘해서 이렇게 됐거나 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모두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그분께서 의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들은 행진하였고 결국에 잠깐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돌아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 끝까지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는 불신앙, 이것은 곧 죄인데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돌이키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이고 또 그 은혜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계속하여서 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신들이 지나갔던 그 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서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은혜인데 그것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되어서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고 권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느 장소를 떠나 어느 장소에 진을 치고 어느 장소를 떠나 어느 장소에 진을 치고 하면서 그들은 계속 광야에서의 삶을 반복합니다. 광야의 그 자리에서 광야의 안에 한 장소를 떠나 다시 한 장소로 나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를 옮겨 장소로 떠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어떤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 참 좋은 장소도 있었습니다. 푸른 초장,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먹이기 좋은 그런 곳에 있을 때도 있었고 살기 좋은 그런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곳에 계속 머물러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소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회막 위에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이 진을 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분명히 그들의 그 진을 치는 곳에 물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데 그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환경을 판단해 볼 때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만한 곳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진을 치기도 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서 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오히려 낫다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선하시게 인도하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들에게 보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땐 우리의 삶도 그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답답하고 짜증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평생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그때그때에 맞춰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는 내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니 주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면 어느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터파기 공사도 굉장히 미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은 실패함이 없고 실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첫 발걸음은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데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광야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는데 이 말인즉슨 광야 초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이 40년이나 될 시간이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40년간 광야를 돌고 돌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가 어렵고 힘들고 또 그들 가운데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결국 거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전혀 갈 그 환경조차 전혀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애굽에 흡수되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광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광야로 첫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광야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광야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그 광야 가운데 발을 내딛지 않고 광야 가운데서 더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세상의 많은 유혹 시련이 두려워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 안에만 갇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눈앞에 훤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광야의 길을 내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자리, 타성에 젖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어렵고 또 힘들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광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종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고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첫 시간이 되는 것이 또한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확실하게 변화되는 과정,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분명 쉬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광야에 있고 또 혼자 버려진 인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확실하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절대 우리 낭망하지 않고 또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광야가 우리 혼자 걷는 길이라고 계속하여서 세상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훗날 오늘 일을 기억해 볼 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그것을 기억하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보이지 않고 또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죄의 종 노릇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광야가 펼쳐질 수 있지만 그 광야 힘차게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찬송가 찬송하기 전에 함께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2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새벽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더욱더 확실히 하며 나아갈 시간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광야로 떠나서 아버지 그 안에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꽤나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많은 아버지 거처로운 김에 이사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더 아버지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아버지 너무나도 놀라웠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그 자신들이 돌아왔던 길을 보면서 더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를 더욱더 매 순간순간 장소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당장 아버지 그 순간의 삶 가운데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매일 불평불만할 때도 있었고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마라의 아버지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같듯이 그 가운데 넘쳐났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그렇게 매일매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뜻을 아버지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은혜되게 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아버지 그 옛날을 회상하여 볼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더욱더 확실히 견고하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듬고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에 걸맞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훈련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장소를 지나고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장소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싶은 곳도 있고 빨리 떠나고 싶은 곳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 훈련을 우리가 다 마친 후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고통스럽고 힘든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놀랍도록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신뢰하여서 주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빨래골 성전이 아버지 너무나도 광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잘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 이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고 또 아버지 그것을 단단히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그 새 성전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버지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아버지 그 임재가 빽빽한 구름과 같이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며 알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기쁘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상황과 환경이 너무도 어려운 광야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매일매일 구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쭈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일 큰 뜻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